우리가 오늘 공부할 성경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32번째 강의, 정말 아주 중요한 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과 모세의 노래, 이런 주제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실은 일반 제가 예언 강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 라이브로 진행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은혜의 중심으로 이렇게 예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도표를 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대칭 구조, 아까 식사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록에 관심이 없는 일반 개신교인들에게는 굉장히 계시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너무 알기 쉽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중앙을 보시면은 대쟁투 요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역사적 절반과 종말적 절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 진행 중인 선악의 대쟁투, 그리고 이제 종말적 절반에 가서는 이 선악의 대쟁투가 영구히 끝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막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여러분, 이 시온산이 어딜까요? 시온산.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시온산은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의 통치 중심을 가리킬 때 시온산을 꼭 언급을 합니다. 여기 시편 2편 6절에도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중심지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시온산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미가 4장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고 치리하시는 그 중심지를 시온산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온산과, 이제 우리가 구속받은 후에 이 구속받은 무리들이 이르는 그곳이 시온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그래서 시온산이 어디냐? 시온산은 우리의 왕 예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늘의 중심지, 이것을 시온산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 오늘 먼저 기억을 하시면서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서 이르게 되는 그곳은 우리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늘 시온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을 늘 이렇게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꿈에나 또 깨어 있을 때나 언제나 그리워하고 사모할 것은 하늘 시온산이다. 그래서 시온산에 이 14만 4천 명이 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 이 14만 4천인이 누구일까요? 자, 이 숫자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은 계시록 7장과 14장 이 두 군데에서만 언급된 무리가 14만 4천인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22장 중에 오직 두 군데, 성경 66권 중에 오직 두 군데, 계시록 7장과 14장에만 이 무리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뭐냐? 제가 계시록 7장을 연구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계시록 7장 연구를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우리가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2 곱하기 12 뭐 이꼴로 이렇게 1000 하면은 14만 4천인이 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12지파 1만 2천 명씩 이렇게 계시록 7장에 설명을 해놨어요. 12지파가 각 1만 2천 명씩 해서 도합 14만 4천.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아주 좋아하시는 숫자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여기에다가 충만수 1천을 곱하면은 1만 2천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12는 거기다 1천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수에 또 완전수를 곱한 그 숫자가 144가 되는데, 이 144도 하늘의 완전 숫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계시록에서 자체적으로 이 144는 하늘의 숫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늘의 숫자 144에 또 완전한 충만수를 곱해도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쉽게 말하면은 하늘의 숫자다. 자, 1만 2천 곱하기 12 이꼬로 14만 4천. 또 12 곱하기 12 곱하기 1천 해도 14만 4천이 되죠. 그래서 14만 4천은 뭐냐? 어떤 그 사이비 교주가 하는 그런 그룹들, 좀 극단적인 이런 무리 사람들은 이걸 실제 숫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만 14만 4천인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뭐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암호화시켜준 비밀 문서입니다. 아무나 봐서 깨닫는 게 아니고 암호화시켜가지고 상징과 묵시적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이나 14장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상징입니다. 뭐 동쪽에서 온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각 이스라엘 지파 1만 2천 명씩, 이게 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 숫자가 묘사된 같은 문맥, 같은 구절 속에 언급된 14만 4천인도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늘의 충만수. 하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누굴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권사님 저 기다리셨죠? 오늘 우리 약속을 하고 제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약속한 늦은 비의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이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역사의 마지막 이 선악의 대쟁투의 종지부를 찍을 사람들이다. 그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누굴 기다리셔요? 14만 4천 명을 기다립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의 마지막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무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놀라운 물인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완전한 하늘의 충만 숫자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성취하는 역사의 마지막 주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온 세상이 복음으로 환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21세기의 이런 전도 방식, 이런 선교 방식으로 하면 언제쯤 이 복음이 천하 민족에게 다 증거되고 예수님이 오실까요? 이걸 과학자들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했답니다. 각 나라의, 각 종교의, 각 종파의, 각 교단의 이런 선교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선교하고 전도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답변 불능. 이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는 예수님 못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님 복음 모르고 또 역사의 마지막 이런 뭐 계시록 14장 같은 이런 거 전혀 모른 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 14만 4천 명의 무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무리가 나와야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마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온 하늘은 지금 누굴 기다립니까? 14만 4천 명을 기다려요. 다시 한번, 자, 14만 4천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전하고도 충만한 수요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0만이 될 수도 있고 뭐 7천 명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분의 완전한 충만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분의 방법을 따라 비상한 방식의 전도 방식이 전개되면서 삽시간에 이 마지막 복음 사역이 마쳐지고 예수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 리허설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통해 다 보여주셨어요. 그 무식했던 베드로와 갈릴리 어부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루에 수천 명씩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앉은 병이야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속출하지 않습니까? 이미 오순절 성령 다락방을 통해서 이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이게 이른비 성령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복음의 파종기 하나님이 이른비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복음의 추수기에 알곡들을 하늘 곳간에 들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늦은 비의 성령을 받을 그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마에 뭐가 있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이마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이 보실 때 박진아 목사의 이 이마에 뭐가 있나요? 뭐 보입니까? 자, 목사라고 안 써 있나요? 제가 어디 가면은 생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목사님 아니냐고 이렇게 자주 물어요. 참 신기하다. 그리고 또 감사해요. 야, 나를 목사로 봐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이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하늘 아버지 이름이 보여야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이
그들의 이마에 이 이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들로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어요. 자, 이걸 연결하셔야 돼요. 계시록 7장에는 인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연결해서 이게 뭐냐, 그걸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인은 무엇일까요? 사모님 궁금하셨죠? 이 하나님의 인이 뭐냐? 자, 역사에 우리가 마지막에 머물러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하늘이 기다리고 우주가 기다리는 14만 4천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인을 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에베소 1장 또 4장 등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치셔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치시는데 계시록 7장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말은 이미 이들은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이란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의 이마에 치는 인,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어떤 시대적인 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미 성령의 인을 우리가 다 받았지만 이게 성령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마에 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다. 이게 인이 뭐냐? 자, 여러분 이 인은 도장인자 아닙니까? 자, 여러분 도장은 우리 장 집사님, 도장은 인감은 아무데나 막 찍어줍니까? 아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도장은 소유권을 의미하죠. 도장이라는 것은 내 거다. 자, 인감 중요한데요. 이 인감, 이 도장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름과 포지션, 직위, 그리고 영역. 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과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자, 진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 겁니다. 잘 보시면, 자, 여기 보시니까, 자, 이름이 그 아주 유명한 트럼프의 특유의 그 사인, 저기 가면 도널드 트럼프 돼 있죠. 자,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돼 있습니다. 자, 직위, 이 직위는 반드시 그 밑에 프레지던트,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직위가 표시가 돼 있고요. 자, 영역이 뭐냐? United States of America. 자, 미 합중국이라고 딱 돼 있죠? 미 합중국. 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뭐 대통령 트럼프라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미 합중국. 영역이 어디냐? 미국이다. 직위가 뭐냐? 난 대통령이다. 이름이 뭐냐? 도널드 트럼프다. 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 중요한 어떤 문서를 쓰고 최종적으로 세 가지를 써야 돼요. 직위는 대통령, 영역은 미 합중국, 이름은 조 바이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장은 어떨까요? 자, 하나님의 직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직위는 창조주죠.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본래 이름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세요? 자, 우리 예수님의 본래 이름이 있으신데,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죄인들 때문에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취하신 이름이 예수고요. 자, 본래 예수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도 여호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
이거 굉장히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것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몰라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분은 온 우주의 하나십니다. 한 분. 그런데 그 여호와라 일컫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개체로 존재하시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분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영역.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 맞죠? 우주 만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시내 산에서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왜냐하면은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한 3개월 되던 때에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치하에 치욕스러운 그런 기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제 36년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나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면은 거의 쓰는 모든 것들의 용어가 다 일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언젠데 그때가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도 여전히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400여 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그곳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왜 시내산에 3개월 되던 때 인도하시고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서 이 계명을 주셨느냐? 뇌리에 강력하게 남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반포를 하시죠. 여러분이 한 가지 아실 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처음부터 써서 주신 게 아니고요. 그냥 반포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친히 반포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신 다음에 친수로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 중에 이 부분, 요 네 번째 계명, remember, 우리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기억하라,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되어 있지만은 실제 원어에는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 우리 10가지 계명 중에 넷째 계명인데요. 우리 좀 잠깐 보실까요? 자, 잘 보시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기니까 대략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0가지 계명 중에 분량이 가장 많은 164글자로 된 부분이 넷째 계명이에요. 자, 다시 한번 크게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안식일이 몇 번 나와요? 안식일이 빨간 글자가 몇 번 나와요? 3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3번을 말씀하셔요. 자, 우리 여러분이 찬송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펼치면 우리 뭐가 나오나요? 주기도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요. 사도신경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가서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우리 일반 개신교인들이 십계명 폐했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십계명이 폐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을 여기다 놓은 거예요. 자, 그 10가지 계명 중에 넷째 계명에,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잘 보세요, 이 장면을. 자, 이게 164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장의 3가지 요소 중, 자,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칭호는 하나의,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칭호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할 때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일반 잡신들도 말할 때는 똑같은 God, God을 써요. 물론 소문자지만. 그래서 일반 잡신도 God, 진짜 하나님도 God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할 때는 야훼, 여호와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토를 보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간의 모든 것 맞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자, 마지막 이 도장의 세 번째 요소, 직위. 자, 이분의 직위. 그 뒤에 보면 만들고, 여기 만들고는 뭐예요? 창조주 아닙니까? 자, 요 세 가지 요소, 이인의 세 가지 요소, 이름과 영토와 직위,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네 번째 계명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우리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아, 이 계명 하나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시고 안희숙 여사가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까? 요 계명 하나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계명에도 요 이인의 세 가지 요소가 없어요. 여호와 이름은 나와 있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를 밝힌 계명은 네 번째 계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이 복음 사역을 끝마칠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받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뭐냐? 그 인이 어디 있다? 이마에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인이 박혀 있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다? 표징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은 안식일 계명밖에 없습니다. 또 볼까요? 에스겔 20장 12절에도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어요? 표정을 삼았어요.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10계명을 우리가 지키나요?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지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올 때도 우리 아버님 제가 모시고 왔더니 효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진짜 효자인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효자인 척 할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저 사람이 탐내는지 안 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라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저 사람이 섬기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숭배거든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자, 우리가 그걸 몰라요. 저분이 탐심을 가졌는지 우상을 숭배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지 또 다른 신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10가지 이 10계명 중에 한 가지는 속일 수가 없어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금요일 예비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기억해가지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10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맞냐? 이건 가장 그 중심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로 된 이 10계명을 이렇게 펼쳐보면 한 중심에 딱 여기 지금 그림처럼 여기 지금 제가 이게 만든 것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인할 때 이 10계명이 한 중심에 딱 여기 찍혀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어떤 우리 문서 같은 거 작성하시면 두부를 만들잖아요. 갑과 을의 것을. 그럴 때 이 두 개를 겹쳐서 중앙을 접고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죠. 십계명의 그 중앙에 이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 계명이 딱 찍혀 있어요. 아니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석가모니도 또 마호멧도 뭐 이슬람은 뭐 우리보다 더 강력함이 그 사람들에게 다른 신이라는 건 상상도 안 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건 윤리와 도덕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 중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든 창조주다. 이걸 밝히고 있는 요 넷째 계명을 빼버리면 10계명은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께서 한 중앙에다가 딱 못 박듯이 인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이걸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기억하여 두지 마라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니들이 기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한 가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왜냐하면 이걸 잃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20장 20절에도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시구나. 이걸 도장을 딱 찍었다고 표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뭘 공격하면 될까요? 사단이 이 선악의 대쟁투의 주범 이 마귀가 이 안식일을 파괴시키면 하나님의 인을 파괴시키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걸 알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보시면 이 천주교의 교리 문답입니다. 천주교회에서 어찌하여 고교적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나뇨? 답. 이는 종도들이 예수께 받은 권으로 이렇게 정한 까닭이다. 성경에서 말씀했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바꿨다. 이게 가톨릭 교회 1931년판 교리문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자, 요것도 이제 제가 직접 청계천에서 구입한 건데요. 이건 이제 한자로 옛날 책이다 보니까 이게 한자로 돼 있어요. 자, 요 부분을, 줄친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구약시대 천주께서 매주에 제7일 하고 가로하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다. 천주교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도 안식일의 계명은 폐지되지 않았다. 예수께서도 친히 안식일을 지키셨다. 이와 반대로 천주교회에서는 어찌하여 고교 때의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느냐? 이는 종도들이 예수께 받은 구원으로 이렇게 정한 까닭이다. 가톨릭이 자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랬다. 본래 토요일 일곱째 날이 안식일 맞다. 이건 신약에 와서도 폐지되지 않았다. 그러면 왜 우리 천주교회는 고교적 토요일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느냐? 우리가 그렇게 했다. 아주 솔직하게 자인하는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1931년판 천주교 교리문답 10계명을 잘 보세요, 여러분. 천주 10계 거기 3은 주일을 지키고, 자, 둘째 우상에 대한 계명을 싹 없애버리고요. 없다 보니까 네 번째 계명이 앞당겨지겠죠. 이렇게 앞으로 주일을 지키고라고 바꿔놓고 164글자를 저렇게 6글자로 바꿔놓고 우리 10계명을 보시면 10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남의 아내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갭니다. 9는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10은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요걸 우리가 위조된 10계명이다.
그럽니다. 요게 위조 집회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지상의 대리자인 로마의 카톨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싹 바꿔놓은 겁니다. 또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가장 또 중요한 계명을 아예 통째로 날려버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개서 가짜 10계명을 만들어 놨어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10가지 계명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자, 왼쪽이 하나님의 진짜 10계명, 이게 진패입니다. 오른쪽이 천주교가 바꿔놓은 위조 집회입니다. 위패예요. 자, 저 2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하나씩 앞당기다 보니까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다가 3번째 주일을 지키고로 가 있고,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이 9, 10으로 2개로 쪼개서 가짜 10계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톨릭 사전을 보니까 카톨릭 사전 4권 153페이지에 카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요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인정하죠? 여러분이 뭐 일반 도서관 뭐 가셔서 또 천주교 가까운 천주교에 가셔서 교리문답 좀 보자고 보시면 다 요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중동세계사 이해남 씨가 쓴 이 책 44페이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편 그리스도기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카톨릭입니다.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분명히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중앙일보, 자, 94년 1월 1일자 325년 카톨릭에서 유대교를 이단시했다. 이런 제목 하에 요 오른쪽, 자, 확대를 좀 해드립니다. 확대해드리면 요 부분, 이 빨간 줄 친 요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카톨릭교회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대교를 신으로부터 일탈로 규정하고 유대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유대주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지금 여러분은 이 카톨릭의 사전, 또 일반 신문 기사의 내용, 역사의 기록 등등을 통해서 안식일이 변경된 슬픈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몇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죠. 둘째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쳤다고 말씀한 이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7째 날이 일요일 아닌가요? 어제 제가 어떤 분 만나보니까 그래요. 이분들은 이제 아니 월화수 목금토일 7째 날이 일요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뉴스 진행자가 주말의 날짜를, 주말은 그 주의 끝말자를 써서 토요일 날 날씨를 주말이라고 그러지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안 합니다. 일요일은 휴일이라고 그러죠. 주말의 명화,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빠바방 나오잖아요. 토요일 날 저녁, 주말의 명화는 토요일 날 하는 걸 주말의 명화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떠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보시면은, 자, 크게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을 누가복음 23장 54절에 보면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맞죠? 자,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신 날은 56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보고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분명하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누가복음 24장 1절 6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날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신 날은 예비일, 무덤에서 쉬신 날은 안식일, 그리고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운명하신 날. 또 부활하신 날은 뭐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실 때, 자, 예비일이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한, 자, 이 금요일과 주께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일요일 사이에 무슨 날이 존재합니까? 이건 어린 아이들도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제자들이 계명을 조차 쉰 날은 일곱째 날, 오늘날로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날은 어느 날이에요? 주일입니까?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이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이죠. 자, 그러면 안식일과 일요일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친히 그분의 손으로 기록하신 친수로 썼다고 분명히 반복하여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자, 일요일은 바로 말 그대로 태양의 날입니다. 우리 썬데이,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에요. 과거 로마가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로 313년에 개종을 하잖아요. 280년간 핍박하고 박해하던 모든 게 끝나고 드디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392년에 로마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단이 쉽게 말하면 280년 동안 아무리 죽여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요.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예수를 믿어버려요. 사단이 요 방법은 안 되겠구나. 그의 깃발을 교회 안에 꽂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도록 국가가 장려하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국교를 기독교로 바꿔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변경하고, 그래서 가짜 십계명을 믿는 이런 기독교인들을 양산해내고.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 두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니, 저 과일, 이 농산물 중에 가장 아마 좋은 것을 갖다 놨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제단을 쌓고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성경을 갖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받지 않는 예배가 있거든요. 이게 창세기 4장의 기록입니다. 자, 아벨의 예배냐, 가인의 예배냐. 가인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농산물을 갖다 놨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열정을 갖고 종교성이 강하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구나. 아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똑같이 등을 들고 있었어요. 불이 꺼져갔습니다. 둘 똑같아요. 자, 똑같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니까 똑같이 일어나서 나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 그룹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결정타였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언뜻 보면 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뭐 그거 아무 날이면 어때?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가인의 예배가 뭐 잘못됐어 이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신랑이 너무하지 않나? 미련한 처녀들이 졸며 자면서까지 기다렸는데 어떻게 문을 닫아? 이런 사람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지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건 날짜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날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자 우리의 선택은 가인의 예배냐 아벨의 예배냐. 자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릴 것인가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건 날짜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1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저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이 죄수라고 그러는데요. 왜 가 있죠? 살인죄, 간음죄, 사기죄 다 졌나요? 아니요. 어떤 분은 살인해서 들어갔고 어떤 분은 도적질하다 들어갔고 그냥 하나를 범하면 죄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2장 12절에 계속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이 다른 9가지 계명을 다 지켜도 기억할 안식일을, 이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이 박전하 목사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제가 요즘 안식일마다 아브라함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실수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저와 뭐 별다를 바 없는 인간의 성정을 지닌 인간이에요.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도 2번씩이나.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연약성을 지녔지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아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건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면 아멘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에게도 아멘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여러분이 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지켜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가인의 제사예요. 물론 모르신 분들은 괜찮은데, 왜냐하면 알지 못할 때 일은 하나님이 허물치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빚을 주시잖아요. 이 빚을 주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3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더디네요. 라이브를 하니까 제가 자꾸 할 말이 많아져서 벌써 50분이 지나갔는데, 제가 지금
10카트를 준비해 왔는데 아마 반이나 할까 모르겠네요. 자, 우리 뭐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희가 보좌와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혹시 노래 좋아하시나요? 노래 잘하십니까? 저는 그냥 뭐 목사로서 찬미가 부르고 찬송가 부르는 건 괜찮은데 뭐 잘하질 못해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제가 새벽 재단사 할 때마다 틀어놓는 음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진아, 박진아가 아니라 그냥 진아를 치시면 그 음악이 나와요. 난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분이 노래 한번 불러서 내놓으면 뭐 150만 회 막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유일하게 틀어놓고 기도하는데요. 은혜로워요. 정말 감미롭고 거기에 많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데 그 음악 듣고 병나신 분들 많아요.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 음악 이분의 아주 어떤 분들은 노래를 기가 막히게 막 찬양을 해도요. 노래 잘한다. 우리 그건 인정하지만 은혜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목사가 막 웅변적으로 막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설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또 애기들을 안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자기 애기들. 어린 애기 소리가 막 가끔 나와. 그게 너무 또 아름다워. 엄마가 막 노래를 부를 때 아기가 막 떠드는 소리가 겹치는데 너무 좋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분들이 부럽긴 하지만 저에게도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온 우주가 부러워하는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 제 얘기가 아니고 이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무리가 있어요. 이들만 불러요. 야, 이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노래가 뭘까요? 먼저, 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은 무엇인가? 이미 제가 계시록 4장 공부하고 5장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계시록 4장 5장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건 그냥 희미하게 그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뭐 이렇게 그린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린 반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뭐 저 정도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볼 때는 상상을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 66권에서 보좌라는 말이 총 51회. 그 중에서 40번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 중에서 계시록 4장에만 12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일까 할 때 계시록 4장을 자세히 보면 거기 나와요. 자, 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참. 이것도 이제 우리 인간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지만 뭐 저건 하나의 그냥 겨우 표현한 거예요. 겨우.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계시 중에 그 셋째 하늘을 갔다 왔잖아요. 가히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어로 묘사가 안 되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인간의 필설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영광의 장소가 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이 네 생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형태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이게 뭐 붓으로 겨우 저렇게 묘사를 했지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14장로가 누굽니까?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계시록 4장 5장에서 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하는 무리. 두 번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 시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보인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실 때 무덤이 터지고 금방 나온 자들이 있었어요. 부활 때.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들을 전승 기념으로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입성하실 때 그 십자가 운명하실 때 터지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일어난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순교당한 이런 무리들을 예수님이 하늘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를 도와주는 24 반열의 인간 제사장, 구속받을 자들을 대표하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늘 보좌에 함께 주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들은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 대표로 저들이 가서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 김재순 권사님이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인가? 이거 보라는 거예요. 네 대표로 여기 와 있다. 너도 이기면 이렇게 된다. 구속받을 자들을 대표하여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사역을 도와주는 그런 24 장로들. 그 다음에 자, 이 생물이 뭘까요? 네 생물. 이 생물이라는 헬라어는 조화인데요. living beings,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산 존재들.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늘에 살아있는 존재를 대표하고 있고요.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지성과 또 예지와 통찰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누굴까요? 자, 이 14장로보다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는 하늘의 존재들. 자, 이들이 누굽니까? 하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주도합니다. 이들이 24장로와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이에 화답을 합니다. 자, 이들이 누구예요? 하늘 존재를 대표합니다. 24장로는 구속받을 자들을 대표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리허설로 이 구속받은 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24장로를 앉혀주시고 또 우주의 모든 하늘에 살아있는 존재들을 대표하여 내 생물을 두시고,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형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문제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4만 4천인만 부르는 새 노래. 정말 제가 이 장면만 생각하면 기쁨이 한량 없습니다. 야, 우주의 거민들도 결코 부를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이 노래. 자,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계시록 15장의 유사한 장면에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잘 보세요.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내가 보니 시작. 자, 분명한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계시록 13장의 역사의 마지막 이 짐승의 표 환란을 이긴 자들이에요. 14만 4천 명이 분명합니다. 자, 이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자, 이겁니다. 이 새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고, 자, 이 백성을 추격하여 마지막 죽이려고 하는 이 애굽 군대를 다 숨을 시켜버리잖아요. 아, 참, 야, 이 장면.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사단이 짐승의 피를 희생하는지 아십니까? 요거 안 받으면 매매를 중단시켜서 생존권을 박탈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죽이거든요.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왜 그래요? 추격하는 애굽 군대입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애굽에 나왔는데 이 바로가 생각하니까 억울해. 야, 쫓아가자. 죽이러 오잖아요. 사단이 자기 떼가 얼마 안 남은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시행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애굽 군대를 숨을 시키고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 개국 이리 없는 마지막 환란을 이겨내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멸절시키려는 영적 애국 군대 이 마귀를 이기고 하늘에 가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 그런데 이걸 왜 모세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한 14만 4천 명이 하늘 시온산에 가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을 향하여 올리는 새 노래입니다. 자, 보실까요?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경험의 노래예요. 체험의 노래. 역사의 마지막에 14만 4천 명만 경험한 그 경험의 노래. 다른 말로 고난의 노래. 그러나 고난 속에 이기게 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7장 14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궁금해요. 그랬더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 역사의 마지막 개국이 없는 환란, 이걸 통과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 제가
그 신학과 다닐 때 교육전도사로 일하던 인천중앙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이제 그 안식학교 교장을 하시던 한 신실한 아주 어린아이도 잘 가르치고 하는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근데 바람이 누구하고 났는가 하면 처제하고 났어요. 부인이 그 장면을 목도를 한 거예요. 순간 정신줄을 놔버리셨어요. 안식일을 지나고 제가 일요일 아침에 그 사택에서 있었는데 새벽에 누가 막 그 밖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막 누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울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제가 뛰쳐나가 보니까 그 신실하고 착하던 여집사님이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이걸 눈물을 그냥 막 실성한 채로 그 찬미를 부르면서 제가 40여 년이 지났지만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정신줄을 놨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찬미를 부르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 노래는 고난의 노래였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분만이 겪는 실상할 만큼의 충격적인 고난의 노래.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가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노래는 고난의 의미가 섞여 있지만 새 노래입니다. 무엇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대쟁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가 없는 노래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다. 그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처음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다음 또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잘 안 믿어지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걸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자, 여러분, 이런 환난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언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라평지에 우상을 세우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그 엄청난 시련이 왔잖아요. 저기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잖아요. 그걸 다니엘서에 넣어준 이유가 뭡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이럴 자들이 있다.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환난을 성경은 말씀을 하면서, 자, 이런 환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이 환난을 견뎌낼까요? 이 환난을 견뎌낼 자들이 여기 있다. 그들이 누구냐? 14만 4천인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 개국 이리 없는 환난을 견디어내고 하늘에 가서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고난의 노래. 그러나 아까 그 여집사님처럼 고난으로 끝나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우리가 어린 양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노래, 경험의 노래, 체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 함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바라옵기는 이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인에 다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32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